자, 고린도전서 1장. 어이구, 저기 9절로 나와 있네요. 자, 8절까지예요. 4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함께 읽읍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세상에는 소중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멋진 자연도 있고 92억짜리 레드 다이아몬드도 있고 추석인데 목사님 하나씩 돌릴까요? 네, 92억짜리 아니 뭐 까짓것만 하나씩 돌리죠 뭐. 그리고 뭐 아름다운 가족도 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이 뒷모습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예쁜 십사인당 언니도 있네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다 자기 모습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루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여러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4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께 너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자, 이런 감사의 표현은 당시의 어떤 편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형식이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감사한다는 말을 한 바울이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져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대동교회 고등부가 이 안에서 권력 다툼이 생겼어요. 권력 다툼이. 그래서 뭐 이 명예회장 정하은파, 또 현직 회장 김수현파, 또 반란을 꿈꾸는 1학년파 이렇게 나눠져서 모이기만 하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치고받고 싸우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정하은파가 고3이라서 좀 바빠서 세력 싸움을 할 수 없어서 우리 김수현파가 짱을 먹겠지. 우리 김수현파가 짱을 먹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김수현파가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때리고 지금 괴롭히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김수현파에 완전히 숙청돼가지고 빵 셔틀을 하든가 아니면 교회 안 나오던가 그렇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도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눠져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옳다. 너는 잘못됐다. 내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바울이 최고지. 아볼로가 최고지. 베드로가 최고지. 그리스도가 그래도 최고지. 맨날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근친상간의 문제, 서로를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문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문제란 문제를 모두 다 수집을 해놓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
권면의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과 비판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야,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 싸움 구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누가 더 싸움 잘하나 이게 보려고 감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회가 소중한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자,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교회 혹은 문제없는 고등부가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이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이죠. 눈. 왜요? 우리의 눈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또 좋은 점보다는 허물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9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한 가지 그 나쁜 점이 눈에 가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단점이, 문제점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99가지의 잘 부족한 점이 있어도 단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목하시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과 돈이 많고 건물과 규모가 크고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보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어떤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오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교회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는 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고, 그런 우리가 모인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어때요? 겉모습만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때론 들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어도 그것보다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비록 이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는 저렇지만 그 속은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교회가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은사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뭐 은사라고 하면 성경에서 흔히 방언, 예언을 하는 거, 치유를 하는 거, 영을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만 그런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도 은사라고 합니다. 뭔가 스페셜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것, 웃기는 것, 위로와 격려를 잘해주는 것, 청소와 정리를 잘하는 것, 심지어 잘 먹는 것이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쟤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매주 예배는 오긴 와. 이것도 다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질 때에 부족함이 채워지는 공동체예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두를 위한 어떤 그런 은사가 될 때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있더라도 그 사람 혼자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더 작은 은사, 더 좋은 재능 이런 것도 없어요.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점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어떤 놀라운 은사를 주신 것일까?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특기를 뛰어넘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것으로 서로 섬기면서 정말 내가 존재감 있는 사람이구나. 또 나의 자신감이 높아지는 이렇게 서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한다거나 너무 막 먹더라도 그것이 막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한번 웃었다는 표정 지어주고 썩소라도 지어주고요. 잘 먹을 때 그래 잘 먹는다고 보기 좋다고 이게 말해주는 것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서로 성숙하고 도와주는 그런 고등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교회가 소중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과 비전. 좀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무엇이냐면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참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이 최후의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지금의 어떤 불완전하고 또 연약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완전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이 교회가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를 보면 때로는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비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 계신 교회이고 나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소중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를 자신의 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또 주님의 비전에 기쁨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를 향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먼저 교회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목사님이 추석이라고 줄 수 있는 거 다른 건 없고 설교 조금 일찍 마치는 거라도 선물로 줄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소중한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교회의 소중함과 또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나와 우리라는 사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예요. 이 사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와 고등부가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정말 교회는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꿈이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피를 흘리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